너무 좋으신가 보다. 샬롬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다기보다 나는 원래 제일 그러면서 마음이 무슨 같이 가자. 그거 잘하지. 그렇죠. 못했는데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지나가요. 네네. 진짜 대학만 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커피를 준비하신 김성주 지사님 어디 계시죠? 박수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커피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찬양 한번 하고 반주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반주 다 있는데. 네. 가능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갑작스레 그래도 괜찮아요. 저 주시면 좋죠. 네. 갑작스레 이걸 근데 앞으로 제가 못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한번 찬양하고 좋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 또 마음의 의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 저희들이 묵상하고 긴 호흡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형식이 저희들에게 조금 낯설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2000년 이후에 동일한 열망에 사로잡힌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또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녹여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주 해주신 우리 시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 때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부탁하게 되어서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진행되었던 강의의 전체가 이렇게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남아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안 남아 있어서 다시 봤거든요. 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지난 학기에 그 강의 영상을 올려드린 것은 지난번 강의하고 제가 조금 내가 놓친 게 좀 있다 싶어가지고 빠뜨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 삼아 올려드린 건데 도리어 두 가지 영상 때문에 곤욕스럽지는 않으셨는지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2주간의 공백을 여러분이 그 영상으로 조금 메꾸어 오셨다고도 보고 아니면 뭐 한 번 들으면 나는 좀 치우는 편입니다. 이런 스타일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는 그 지난번에 저희가 진짜 예루살렘이 어디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통해 자기에게로 진정한 이스라엘에게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에 회복할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 있는 그 120문도 가운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 어디가 다시 회복된 다윗의 성전이냐?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한 가지 남은 현상은 그리로 누구가 몰려든다고요? 열방의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르는 한 가지 포션만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고넬료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의 의미가 실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 신칭이라는 이 주제와 사실은 그 make sense 되는 부분이 아주 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다. 요 명제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고넬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제가 쭉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고넬료로 인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가지 변곡점, 갱신, 리뉴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문에 보시면 읽어오셨겠지만 고넬료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고넬료가 예수님 믿기 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 불신자였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 틀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안티 크리스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훨씬 더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틀을 가지고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로부터 듣기 전에는 그냥 경상도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마하 불신자였을 거다. 이 마하라는 접두어가 상당히 잘 쓰이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냥이라, 여기서는 그냥이라는 의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불신자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범주화시켜야 될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God fearer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는 이 대상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누구냐면 회당 주변에 몰려 있었던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유대교 각 회당 주변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싶고 유대교라는 언약 안에 들어가서 나도 저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근데 아주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왜냐? 할례라는 장벽에 막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회당 예배에도 참여하고 회당 언저리에서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지만 언약을 흠모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렀습니다. 이 영화가 사도행전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 주변에 있다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막 회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바울 스스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단계 앞에서 멈춰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의식이 되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들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남성들만 아는 그런 아픔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그 그레코 로마 사회의 그 윤리적인 것이 무너지고 음란한 것이 마구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로마 사람들 중에 혹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 혹은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태폐적인 문화에 환멸을 느끼면서 유대교인들의 삶을 흠모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혹은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좀 감화되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당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나 할례라는 문턱은 넘지 못하여 그 언저리에서 구도자로서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렀습니다. 고넬료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많은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국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으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으나 즉 이방인이었으나 유대교에 입교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됐으니까 이방인이지만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감당하면서 언약 백성의 지위까지 누리게 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을 뽑잖아요.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직분자 6명이 뽑히는데 7번째 집사님 이름이 니골라인데 니골라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초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제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이 대화가 안 통하는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강가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하냐면 사람을 더 뽑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직분자, 집사님들은 초창기에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이 음식을 배분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그 모집 요강 이렇게 해가지고 헬란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히브리파가 대화가 안 되니까 자연히 헬라파 가부들이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강가되니까 헬라파 출신들 유대인들을 다 뽑았는데 마지막에는 이방인을 뽑았어요. 그냥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네이티브 이방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모습. 니골라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할례까지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니골라 집사님이셨던 거죠. 니골라 집사님의 삶의 과정을 그냥 쭉 하고 보면 이방인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회당에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남아있다가 할례를 받아서 입교했다가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메시아가 왔다고 믿게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유대교 전체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 공동체에 발을 뻗어서 거기서 이제 직분자까지 하게 되는 거죠. 니골라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서사를 풀어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언약박 가장 가까운 언약박 언저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라는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제가 쭉 펼쳐드릴게요. 고넬료라는 사건, 어떤 변주된 사건이 어떤 의미냐, 구속 경륜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힌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였던 거죠.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일을 말하게 되고 있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할례라는 문턱에 막혀있었던 고넬료가 어떤 기점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발 담그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유대교의 맥락에서도 이례적이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서 화들짝 다 놀라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단자로 규정한 나사렛 예수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시온, 진짜 예루살렘,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그렇게 흠모하던 언약 안으로 이제는 무거운 짐인 할례로가 아니라 넉넉한 믿음의 법으로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케이스,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을 어떻게 언약 안으로 받아들이실 것인가?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늘 나오는 열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자. 주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회복된 다윗의 장막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선지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대요. 막 순례길에 오른대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올라온 그 몰려들 이방인들에게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얘네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옛 규례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초창기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요. 자기 동족인 예수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식이 주로 이렇게 나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얘기를 계속 전합니다. 물론 이제 빌립 집사님이 간다게 있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이사야 54장을 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이 사람 누구냐 이거 해석할 수 있냐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아니라 유대교인에게, 그러나 철족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그 간다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경우죠. 초창기에는 고넬료 사건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니까 오고자 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로, 예수 믿는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할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기적적인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시는 자리도 상당히 역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유대교 회당 주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백부장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구제도 많이 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 구제는 아마도 유대교 회당을 지어주거나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호혜를 베푸는 그러한 일 등이었을 겁니다. 뭐 그러한 표현들 공간보험서에서도 나오거든.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호의를 막 베풀었던 고넬료가 할례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싶어서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열망이 입사였던 것처럼 막 기도를 하고, 주님 저의 구제를 통해서 제 이 열망을 통해 저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데 막 갈등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오는데 어디에서 오냐? 회당과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이렇게 답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고넬료가 근무했던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셨다는 건가? 요 주제가 대두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다루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답신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회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낙이 찍혀서 거짓 메시아 운동이라고 생각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답신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어디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곳이냐?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하셨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답신, 이 고넬료가 했던 기도의 답신이 어디로부터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저기 회당 언저리가 아니라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기도의 응답 듣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여기 나사렛 예수의 모임이 내가 몸담아야 할 기업이며 진정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고넬료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디테일이 틀어지면 조금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던 변주,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다 올 수 있다,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가 계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꽉 닫혀 계시다가 신약의 하나님으로 열려지셨다. 이러한 논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계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리고 닫히고 닫혀있다가 열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방식의 갱신, 변화였지 개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게 누릴 수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하긴 한데 과연 구약에서는 심판을 베풀다가 신약에서야 이렇게 너희 안아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칭송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세기 이후에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이 동일자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구약 전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약을 부정적으로 딱 보내버리고 신약을 이렇게 찬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아차 싶은 건 신약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이제 뭐다, 너희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신약에서 이렇게 너희 이제 와 이렇게 했다면 다시 닫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변화무쌍한 럭비공 같음은 사실 신실하다고 칭송받을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에게 얼마든지 열려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케이스 없으세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에게 비록 할례라는 방식을 두셨지만 그 방식으로 언제든지 열려 계셨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거민 얘기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당시에 그 가나안 전쟁 속에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뭐 기생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제 그건 라합 얘기죠. 너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당시 이제 기브온 거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막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도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치고 막 낡은 옷 입고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라로 표현이 그런데 거짓말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알겠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물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방인 전체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열려 계셨어요. 단 어떠한 방식으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언약은 사실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조건 안에 비준 동의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이 된 것도 비준 동의 과정이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야훼다. 근데 너희 내 백성 할래? 예 주님.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서로. 약속과 언약은 달라요. 계약과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선언적인 측면이 강한데 언약은 해 당사자가 조항 안에서 서로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기에 살고 싶다면 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던 거죠. 들어오는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도 그렇고 출애굽 시 여러 족속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언약 백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약속
계약 관계, 국민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들 다 섞일 대로 섞였잖아요. 예, 저는 아마도 어디 쪽일까요? 생김새가 뭐 동남아 쪽인가? 아무튼 서양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다 섞일 대로 섞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게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민족이라는 것은 혈족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서사로 모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서사에 의존해 있습니다. 역사적 서사. 주로 어떤 서사입니까? 통일 삼국시대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좀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일까요? 주로 뭐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일 주쟁의 역사. 모든 역사는 현대 사람의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에 적합한 역사를 더 들여다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임시정부 쓰고 또 정부가 서고 이 과정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 가운데 우리의 응집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민족적인 특색을 띠고는 있지만 민족이 가장 기초 단위가 아니라 기초 단위는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이방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고 언약 백성들도 이 할례라는 의무를 짊어져야 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오고자 했을 때도 이 짐을 율법의 행위를 의무로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언약 안에 있던 이방인 노예들도 이제 7년이 지나면 면제년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지 여기 머무를지 그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의 의사에 따라서 길을 뚫으면서 할례 받고 얼마든지 언약 백성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 안에 있었던 언약 안에 있었던 이방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열려 있었죠. 또 라합이죠.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어머님, 당신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홀로 남은 시어머니 불쌍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씨를 남길 수 있는 메시아 가문의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 여러분 아시죠? 그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 중에 이새가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이 이 계통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족보에도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단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방식, 언약적인 방식이 바로 할례였다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이제 변혁되는 모습들이 이제 신약에 이렇게 쭉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안으로 드리는 방식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할례였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에게도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에게 언약 백성의 지위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제 열방 가운데 있는 죄인된 백성이 아니라 의로운 백성의 칭호를 이 할례를 통해서 땅땅땅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갱신된 것이죠. 어떤 방식이었죠?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 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도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고요. 이방인들도 할례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라라고 선언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문이 되게 익숙하게 읽혀지실 겁니다. 유대인도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방인들도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로마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법, 할례가 믿음의 법으로 갱신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거죠. 1세기 중반에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갱신하신 한 가지 변화였는데 너무나도 폭발적이었어요.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회당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상되는 상황들이 그거죠. 회당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예, 손님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쭉 이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저쪽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했던 거짓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이 적대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이 회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사내들인 공회가 벌일지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쭉 그 예측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5분 정도 쉽시다. 약간 지금 표정들이 약간 왔어요. 뭐가 왔냐면 여러분 느끼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뇌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한번 나갔다 오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고넬료 사건부터 쭉쭉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네네 육수예요. 네, 네. 육수 안 드세요? 그럼 여기 원에 여기 시작해서 드시면 돼요. 네네. 아주 진하게 뽑아. 언제 올라오시는? 아, 목요일마다 내면 다 나가. 남경 그러니까 허경수까지 가니까 우리 여자들 어렵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아, 예,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맛있는 거 아닙니까? 망고인데. 젤리 들어있는. 감사합니다. 요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네.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애가 나가서 하는데 싹 밀던데. 그런 일은 영화부에 비일이잖아. 나연이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 빨간색 의자를 투쟁하며 서로 안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점점 힘들 때 많아 엄마. 우리 아들이. 아유, 아무튼 두 분도 너무 보기 좋고 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속 빼달라가지고. 늦게 장가갔고요. 아, 늦게 가신 거예요? 예예. 많이 37에 갔어요. 나이
지금 42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네. 있는 게 서도 이게 완전 오늘 잘 이해됐어요? 상상의 나를 가벼운 관점으로 여기 보시면 하나의 좋습니다. 배운 길이 좋습니다. 아, 그 결과 이게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몇 개 없어서 지금 빨리 움직이세요. 저 한 개 먹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이게 커피예요. 조금 넣을까요? 믹스 아니에요. 조금만 해주고 얘를 넣어요. 이게 진하더라고요. 이게 이거 넣고 얘를 넣어야 좀 진하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면 어쩔 수 없이 조는 것은 저는 그걸 지탄할 자격이 저한테 없거든요. 그러면 저가 없어져야 돼요. 그 학창 시절에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어떤 선생님이 그냥 조는 것은 허용한다. 왜냐? 그 자지 않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좀 주무셔도 되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서 좀 쫓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한테 되게 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야 된다. 조금 쉽게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오신 거죠? 고넬료 사건의 전말을 한번 고넬료 스토리를 한번 잠깐 짚어보면서 한번 가보죠. 고넬료가 기도했죠. 네, 응답이었죠.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예루살렘 바로 위에 지도는 위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너의 기도의 응답 내가 해줄게 어디로 가라. 근데 고넬료 직접 가기보다는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합니다. 피장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고 그 시간대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요? 하늘에서 그죠? 못 먹을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꽉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하늘에서 먹어라 하는데 안 됩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먹어라.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뉘앙스로 이게 깹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증인 2명을 상징하는 고넬료가 보낸 2명의 가솔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라. 네가 뭔데? 했는데 딱딱딱 보니까 우리 주인이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좀 초대하라고 합니다. 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또 이 사람이 이방인인 걸 알 수 있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없는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묘하잖아요. 이 환상이 주어지고 밖에서 똑똑똑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문턱을 뭐지 하면서,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례적인 하루다. 시간들이다. 신성한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고넬료가 발 담그고 싶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여기 백성도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주로 이제 이 내용이 유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골자였어요. 네, 골자였는데 이 내용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그냥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구체적으로 전할 경우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사실은 회당 주변에 있었던 고넬료도 어떤 맥락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칭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청했던 그 드다가 일어나서 400인을 이끌었더니 그가 죽으니 다 흩어졌다. 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고넬료 입장에서 율법에 관심도 있고 유대 회당 주변에서 유대인들 어떤 세계관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던 찰나에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고넬료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네 라는 것을 어떤 유대인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초청한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왔구나. 내가 흠모하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근데 좀 역설적이죠. 고넬료 입장에서. 근데 왜 그 사람을 내가 흠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죽였을까?
뭐 사실은 아이러니, 디테일은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였겠습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우리가 선망해야 할 곳은, 내가 선망해야 할 곳은 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구나 하는 메시지를 갖는 겁니다. 내가 발 담궈야 할 언약 공동체는 이 사람 베드로가 몸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공동체가 우리가 진짜 발 담궈야 할 공동체구나. 언약의 땅이구나. 시온이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고 사실은 회당 주변에서 여러 율법을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였나? 이 사람이 믿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싹 트자 동일한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때와 동일한 현상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디가 진짜 새 이스라엘인가? 어디가 진짜 새 예루살렘인가? 어디가 진짜 언약의 땅인가? 어디가 애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모이는 곳인가를 증거하셨던, 그리고 증거의 표적을 일으켰던 성령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이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의 모임 가운데 동일하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현상을 베드로가 직시해야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을까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여기 모든 사람은 고넬료를 포함한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인 가솔들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갔기 때문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방언은 회복의 표적이잖아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것, 또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외국으로 포로기한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혼잡하게 한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방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현상인데, 그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할례가 없는 자들의 집에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한 문턱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할례로가 아니라 믿는다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뭔가를 그 현장에서 깨닫고 우리가 다 무슨 말 하겠냐, 이 현상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뜻이었죠? 요단 동편 지역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요단강 그리고 동편 지역. 세례 받기 전에는 언약의 땅에 있지 않다라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교회 전통 중에 하나인데, 고대교회에서 서쪽에서 온 구도자가 세례 공부를 3년간 마치면 세례 받기 전에 이전에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서쪽을 향해 사탄을 3번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벗고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뭘 준다고요? 언약의 땅에서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 치즈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언약의 땅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표징이죠. 바로 그 일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믿음만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도 이제 나와 동일한
새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생각에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방인들이 열방 가운데를 몰려드는 것이면 실은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후에 보면 난리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 언약 공동체 이론이 있냐, 이방인들을 대했다 해서 엄청 난리를 치니까 아무 준비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보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한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문턱을 먼저, 베드로가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먼저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 아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고 확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연하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시고 고넬료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실은 되게 친절하게 배려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베드로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기 이 무할레자들에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이 강림하셨다. 동일한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다. 방언도 일어나고 5만 가지 이 이적들이 일어났다.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다 받으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새로운 의식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였고 나머지는 아직 옛 의식, 그러나 그 안에서 충실해야 될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반응이었어요.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아직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겉표면상 베드로가 할례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율법을 어기고 먹었다더라. 그 사람들을 마치 언약 백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세례도 베풀었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의식으로 이제 계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입니다. 아까 전에 보자기에 내려온 부정적인 음식은 실은 음식법의 개정이 아니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 자체를 상징했어요. 이 음식법의 개정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뭔데 안 가려고 하냐? 저기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 내용을 몰랐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거기 문턱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언약 공동체 이론으로 그들과 식사 나눈 그 자체를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 경험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고요.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없어졌으나 예루살렘 교회도 집단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위반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레포트하는 거죠. 야, 나도 너희랑 비슷했어. 근데 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한낱 인간인 내가 주님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변화시키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일을 막겠냐? 이거 막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레포트하고 있는 내용이고 핵심은 17절인 건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나도 인간인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지켜온 그 관례, 설사 그게 하나님을 위해 지켜온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변화시키셨고 갱신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식의 변화를 끝까지 옛 것을 고집할 수 있겠냐? 우리 자체도 사실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다면 받아들이는 이게 합리화 이성 아니냐? 사실 여기까지 논증을 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실 여기에 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온 규례를 내려놓고 그 방식을 내려놓고 새 믿음의 법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방식이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멈췄다가 하나님을 같이 찬미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받으시는군요 라고 찬미하고 있을 그 동시간대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고넬료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러한 새로운 경륜에 대한 이해가 막 도모되고 있을 그때의 동시간대의 다른 장소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죠? 이 사람들도 흩어져.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참 묘하죠. 핍박받으면서 퍼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보시죠. 위에 보시면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집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다가 안디옥의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네, 이건 뭐 지나가고 그때 안디옥에서 또 다른 거 이름은 모릅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도들이 파송되어서가 아니라 흩어지다가 그때에 고넬료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나님 거기서도 일으켜 주셔서 동시간대에 같은 다른 장소에서 거기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서버렸어요. 동시간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서사를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이 그냥 간략하게 묘사하지만 동시간대에 이례적인 일이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아마 안디옥에서도 벌어졌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 출신인 이 흩어지고 있었던 핍박받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하다가 이제 또 뭔가 환상을 보고 했겠죠. 간략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변에 있는 회당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베드로의 착각 아닐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와 헐 큰일 났음. 여기 이방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할례 없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음. 그 내용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보고 우리도 그래 볼까?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가이사랴에서 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변곡점, 변주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충실했던 그 영역을 좀 벗어나서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법으로 이방인들을 마지막 날에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가이사랴와 안디옥 상징적인 두 곳에서 하나님께 쫙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가져다 준 것은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닫혀 있다가 열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법이 믿음의 법으로 이 방식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만으로도 엄청나게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받아들였던 그 할례라는 방식이 너무나도 사실 억압적이고 너무나도 가학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넉넉한 방식,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들을 받아들이자 회당 주변에 있었던 유세베이아 뚜테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회당으로 더 몰려간 게 아니고 각 회당 주변에 존재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마구 쏟아지며 몰려드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이제 한 가지 표적이 그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어디가 진짜 예루살렘인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에게로 이방인들이 마구 몰려들 거라고 하는데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로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진짜 언약 백성인가? 교회다 하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유대 회당 바로 앞 나사렛 예수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때 일어나기로 했던 역사였습니다. 열방이 회복된 시온으로 몰려들 거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어디가 새 출애굽 공동체이며 어디가 애굽인가? 어디가 언약의 땅 바뀌며 어디가 언약의 땅 향유하고 누려야 할 기업인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더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항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저항은 배가 아파서 죽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회당과 예수 공동체 사이에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 공동체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상이 바뀝니다. 이방 지역에서 회당으로부터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올 손님들을 옆에 진짜 싫어하는 집 사장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온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인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며 그 길로 막 몰려들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줄까? 역설적인 상황. 자기 백성에게 온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참다운 새 이스라엘 이루는 장사 잘 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요 주제를 사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옛 유대인들의 얼마를 시기나게 해서라도 그들로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나게 해서 그들이 저기가 맞나?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거짓 메시아 아니가 진짜 메시아였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사실은 바울의 사역도 그런 거거든요. 유대 회당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틀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 문전에서 막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문전에서.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시기나게 하고 어디가 언약 백성인지를 그들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저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땅땅땅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방인들 틈에서 누렸던 그 사회적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월감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손바닥 뒤집이 막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음도 요구하지만 믿어라고도 믿으면 된다라고도 하지만 믿음과 함께 할례를 계속 요구하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주제를 다루는 게 로마서고 그 주제를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할례를 요구하는 할례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반동기죠. 어떤 새 의식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몸에 체화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체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옛 구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방식으로. 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프랑스가 바로 안 되잖아요. 다시 왕권 복권 운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슬펐던 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을 통해서지 할례로냐? 근데 왜 다시 할례 받으려고 하냐?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쫓아내버려라. 그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말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할례가 배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전하는 너희 계속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새언약 안에서 할례 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너희 스스로의 것이나 배워버리길 바란다. 이 되게 강한 어조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이제 왜 다시 그 얘기를 하냐? 사실은 이 주제가요. 베드로까지 넘어졌던 주제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할례파들이 여기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먹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어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물러나 버렸어요. 지탄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외식에 바나바도 함께 넘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의식해서 꺼려하고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베드로 당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다시 헐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세워버린다면 우리 모두 지금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헐어서 하나님이 헐었기 때문에 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세워버리면 이 지점에서 내가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황들이? 그 이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들립니까?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육체로 누군가를 알고 육체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로가 아니라 혈육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전통적인 존재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새 경륜을 이루신 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가겠다는 갈라디아서의 문맥 안에서의 그 선언, 2장에서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베드로도 잘못됐다. 헐었던 걸 왜 세우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나 역시도 그 유혹이 있으나 육체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고 선언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이제 특수성을 지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논증의 목적은 뭐냐면 만인을 믿음만 있으면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 극단적으로 내부적인 회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9년에 네로가 이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다 로마 밖으로 축출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가 그 로마서를 57년경에 썼는데 네로 원년에 54년에 유대인을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뭐 경제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의미로 네로가 그러면 57년경 로마서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다시 유대인이 다시 돌아온 후에 한 3년 차 정도 되었을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 중에 이방인들의 그 존재 방식을 분명히 문제 삼는 유대인이 있었을까라고 방문하지 않은 교회였으나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를 경험하고 고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주제에 건면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새 경륜에 대해서 로마 교회 안에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숲으로 돌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바울이 엄청 길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서의 논증 자체의 목적인데 이 변곡점을 통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로움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지까지도 9장에서 11장까지로 엄청나게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야 너희 더 이상 할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마. 받을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맥락에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유대인 진짜 나쁘네. 하나님 백성이 이제 아닌 게 됐네.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잘 돼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나가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식인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돼. 이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신칭이 자체가 로마서 안에서 요 잔상을 계속 이제 풍기면서 어떻게 빌드업하고 또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읽어볼 내용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끝절까지 2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큰 틀에서 이제 4장 끝까지가 이신칭의와 관련된 주제인데 저희가 이걸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핀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덩어리 로마서 자체의 이신칭의는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의 단락을 제가 좀 풀어내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흩어드렸던 정보를 좀 활용하면서 로마서를 이신칭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히 잘 나눔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양을 다루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유행하시며 저희들을 다름 아닌 저희들을 넉넉하게 받아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경륜을 펼쳐내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멀리 있던 사람 손님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로 초대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 탄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신칭이 본격적인 강의인데 저희들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